네, 오늘은 떠남 구원과 축복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한국의 대구에 사는 한 후배로부터 SNS 카톡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지금 대구 이 도시 전체의 기능이 마비될 정도라고 합니다. 뭐 뉴스 보신 분은 다 아시겠죠, 그죠? 지금 한국에 직장이 폐쇄되고, 그죠? 한 명만 이게 생기면 직장을 폐쇄해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짧게 살아서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전염병 때문에 이 한국의 도시의 기능이 마비되는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후배가 저에게 텍스트를 이렇게 이제 카톡을 보내면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이런 전염병이 돈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월 2일과 3일 내일과 화요일이죠. 이틀 동안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에게 또 참여해 주십시오, 동참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지금 바이러스가 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위해서 속히 또 이 바이러스가 사라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과학 문명이 정말 발전했습니다. 그죠? 달나라도 갔다 오고 화성도 가고, 그죠? 그리고 요즘은 사람의 장기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공으로 만들어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아주 복잡한 장기는 못 만들어내지만 지금 그런 장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 저 예수 믿습니다, 직장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우리 좀 불쌍한 눈으로 봅니다. 아직도 저런 걸 믿고 있냐, 그죠? 특히 미국보다 유럽에 가면 그렇습니다. 유럽에 가면 옛날에 그렇게 그 교회가 부흥했던 그 유럽에 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아주 불쌍한 눈으로 이렇게 우리를 쳐다봅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면 이런 일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사실은 전염병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읽었는데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1장 뭡니까? 예, 사진 보여주십시오. 지금 뭡니까? 예, 바벨탑. 예?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게 창세기의 4대 사건이 나오는데 4대 사건이 뭡니까?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홍수, 노아의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이 네 가지를 창세기에 나오는 네 가지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 하나님의 반역의 역사 사건, 맨 마지막이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이 뭡니까? 사람들이 홍수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탑을 쌓습니다. 높이 쌓아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탑을 높이 쌓아서, 본문 없습니다. 탑을 높이 쌓아서 그 꼭대기를 어디까지? 하늘까지 닿게 하자, 이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닿으면 이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해도 우리는 괜찮다, 이겁니다. 그죠? 이 끊임없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도전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까지 도달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번에는
언어를 언어를 흩어버려서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일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대적하지 못하고 이제 온 땅이 흩어지게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사람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틈만 나면 대적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1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시죠?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이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인간들입니까?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 아닙니까? 그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또 구원하실 계획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창세기 12장에서 또 시작됩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까?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12장 1절 2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그렇게 하면 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이런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이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이 약속이 진짜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민족이 일어납니까? 예, 여러 민족이 일어났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 이 사건 이후에 시간이 4,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죠? 지금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죠? 이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있다는 것, 이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메시아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죄인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부터 하나님 잘 믿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입니까? 창세기 11장 2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출신. 이 갈대아 우르가 어딜까요? 지금이 어딜까요?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페르시아만 바로 조금 더 위에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깜빡하고 못 집어넣는데 거의 뭐 이라크에 있는데 이란과 가깝습니다. 그죠? 페르시아만 위에 있는데. 여러분 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네. 중학교 2학년 세계사 시간에 그죠? 예, 맞습니다. 비옥한 초생달 지역 이렇게 우리는 다 배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세계 최초의 문명입니다. 수메르인들이 시작한 문명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바로 이 지역에서 시작된 겁니다. 세계 최초의 도시가 어디서 시작된 줄 아십니까? 도시.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세계 최초의 도시가 바로 이 지역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도 한번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1900년대 초부터 이 지역의 대대적인 고각 발굴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한번 보십시오. 건물이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저것이 제일 잘 보존된 건물이고요. 저런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 고고학 발굴들이 됐는데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 인터넷 한번 찾아보십시오. 엄청납니다. 근데 저 건물을 지구라트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 건물이 저것이 뭐냐면 신전입니다. 난나신이라고 하는 이름이 조금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 난나신은 어떤 신이냐? 달신입니다. 달신. 달의 신. 예. 영어로 하면 문신, 문갓. 그죠? 문갓. 저 꼭대기에 보면 저런 건물들이 있는데 저 맨 꼭대기에 보면 난나신의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난나신, 달신 아닙니까? 그 당시에 달신이 여러분 달이 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조수간만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사람 그 당시에는 이 사람도 아마도 비를 내려주는 그런 비를 조절하는 그런 신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홍수가 있어요. 홍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 난나신을 이 난나신이 이제 이 홍수도 조절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풍요함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달신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심판을 받았으면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누구를 또 섬기고 있어요? 달신. 홍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줄 이 달신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여기 갈대아 우르 출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직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목축업을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유목업, 그죠? 목축업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어떤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목축을 한 사람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 출신 아닙니까? 저기 그죠? 도시 출신.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유한 도시 출신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원래 목축업을 한 것이 아니라 아마 상업을 했을 것이다. 아니면 아브라함의 조상은 아버지는 난나신의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저 다음 보십시오. 예, 제가 저것이 잘 보이십니까? 저것이 난나신의 신상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저런 것들이 고각 발굴을 통해서 신상이 굉장히 많이 발굴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맞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원래 강 건너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던 사람이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 아브라함의 집안이 난나신을 섬기는 제사장 집안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뭡니까? 확실한 것은 아브라함의 집안이 원래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집안은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다는 겁니다. 그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집안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집안이 특별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젊은 사람이었느냐?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75세대였는데 아마 70세 훌쩍 넘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란에서 출발하는 것이 75세기 때문에. 그죠?
이 아브라함은 그냥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그죠? 결국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원래 아브라함이 아니고 원래는 뭐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무슨 뜻입니까? 열국의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죄의 길,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이 아브라함만 구원하실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이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잘 섬기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반역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 시시한 사람, 아니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에 복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누가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갔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아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이제 옛날에 제가 이제 18살 때 예수를 믿었는데, 저는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만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뭐 집안이 예수 잘 믿는 집안이고, 그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신다, 이렇게 제가 생각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같은 반에 아버지가 목사님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보면 그 친구를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이 친구를 보면 늘 긍정적이고 늘 얼굴이 밝고, 그죠? 또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못한 거 아닙니다. 네.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는데 딱 보면 모르겠습니까? 저쪽에 저 뒤에 못 믿으시겠다고 세 분이 딱 앉아 계시네. 네. 어쨌든 그 친구를 딱 보면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친구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 목사님 아들이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안은 친가와 외가 통틀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불교 집안이었어요. 우리 집안은 신실한 불교 집안. 여러분, 제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태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 어머니가 절에 가서 100일 동안 기도해서 난 아들이 바로 접니다. 네. 대단한 불교 집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질 이유는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있고 나를 사랑하실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18살이 되어서 학교 선배와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배가 나와 성경 한번 공부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성경을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제 친구들부터 예수 믿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이 저에게 계속 상철아, 예수님이 말이야 우리를 위해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 우리를 구원하셨어, 이런 얘기들을 막 저에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별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진짜인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아냐.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내가 예수님이 뭐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배와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것이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장철아, 내가 바로 너를 위해서, 네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야.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거야. 다른 사람들만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받고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거야.
그리고 너에게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이 말씀이 그렇게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때 나를 찾아오신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이때 찾아오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래전에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오래전에 찾아오셔서 계속 저희 문을 두드리고 계시던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저에게 계속 예수 믿는 친구들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 복음을 저에게 전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 마음의 눈이 영의 눈이 열리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벌써 오래전에 나를 찾아오셨구나. 계속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구나. 상철아, 내가 네 삶 속에 들어가기 원한다. 네 삶 속에 들어가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이제 내가 인도하는 새로운 인생으로 생명의 길로 너를 인도하기 원한다. 빛의 길로 인도하기 원한다. 계속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오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죠?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던 죽음의 길로 걸어가던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의 삶에서 떠나 나를 따르라. 우리를 주님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길로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복받은 인생으로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조건이 뭘까요?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고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떠나야 된다. 어디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고향을 떠나고, 그리고 너의 친척을 떠나고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사실 비슷한 말입니다. 비슷한 말을 지금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확실히 떠나라는 겁니다. 확실히 떠나라.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70세가 넘었을 겁니다. 75세.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도시 출신, 부유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유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떠날 때 가축도 데리고 나가고 그 다음에 또 그 종들도 데리고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그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두고 떠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떠나라. 왜 떠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왜 안 떠나면 안 됩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집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집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것을 떠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떠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방법들,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왔던 이 방식을 떠나야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떠난다고 하는 것은 망하는 길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의 길처럼 이제 나 죽으러 간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죽음의 길이 아니라 떠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고향과 친척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의 가족, 친척, 이 당시에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누굴까요? 친척들입니다. 모여 살았습니다. 적들이 서들어오면 친척들이 가서 힘을 모아서 적들을 물리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전에는 또 이 가족과 친척은 경제 공동체입니다. 그죠? 자기 친척과 가족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안정과 그리고 뭡니까? 자기의 안전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오늘 같으면 한창 잘 나가던 자기 직장을 그만두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잘 나가던 비즈니스를 문을 닫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지역을 벗어나서 우범지대로 이사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당시의 사람들의 눈에는 이 아브라함이 하는 것을 보고, 그죠? 그 가족들이 막 손가락질을 했을 겁니다. 저 아브라함 미쳤다. 그죠? 저 아브라함 죽으러 간다. 지만 죽지, 지 가족들 다 죽이러 간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망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고 하는 겁니다.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갈 때에, 그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복이 임하는 겁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파워포인트 부탁하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완벽하게 복주고 내가 너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지키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너만 복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죠? 너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고 이 예수님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 이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그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실제로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루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제 아이들과 함께 15년 전에 일본에 이제 선교사로 가기 전에 플로리다 올랜도에 가서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소속되어 있는 선교단체의 국제본부가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CCC 아시죠? 예, 그 본부가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훈련을 받았는데 가기 위해서 이제 저희는 모든 짐을 다 정리했습니다. 책만 우편으로 이제 일본으로 딱 보내고 나머지 줄 것은 다른 사람 다 나눠주고 또 버릴 것은 딱 버리고 하니까 남는 것은 저 차 트렁크에 실은 그 가방밖에 안 남더라고요. 제가 그때 토요타 코롤라를 타고 있었는데, 토요타 코롤라 아시죠? 그죠? 조그만 차. 이걸 탔는데 이제 플로리다까지 차로 가니까 한 3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하잖아요. 아이들이 뒤에 이제 태워 가는데, 그래서 뒤에 이제 아이들 조금이라도 편하라고 이제 좀 넓은 판을 이렇게 깔았습니다. 판을 깔고 좀 편하게 눕기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운전을 하고 이제 출발을 하고 이제 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내가 진짜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구나. 저 뒤에 트렁크에 들어있는 저 짐가방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이제 차 있지 않습니까? 예, 했는데 그 차를 딱 파니까 일본까지 갈 수 있는 비행기표를 딱 사면 딱 없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때 저는 정해진 수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면 갈 처소도 없었습니다. 막 이런 마음이 좀 드니까 조금 제가 처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뭐 그러다 치고 아이고 우리 아이들이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간에 제가 이제 운전을 하다가 이제 아내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제가 이제 성경을 아침에 이제 새벽같이 출발했기 때문에 일어나서 이제 성경을 펴고 큐티를 했습니다. 그때 읽었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1절을 읽는데 이 아브라함 1절 2절을 읽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이것이 물론 이전에 읽었어도 은혜가 됐지만 딱 이 말씀을 읽으니까 너무 마음에 팍 와닿는 겁니다. 야, 아브라함이 이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죠?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모르고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처도 없고, 그죠? 수입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공감이 드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근데 그 다음 2절과 3절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확 와닿는 겁니다. 와,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주시는 그런 말씀 같았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 마음판에 팍 새겨졌습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꼭 저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딱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상철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 내가 네 마음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내가 너의 가정을 통해서 내 가정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막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정말 제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뭐 소리로 들리는 말은 아니었지만 그런 그냥 감동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주시는구나. 우리 가정을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구나. 처음에는 이 말씀 보기 전에는 아이고 우리 아이들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이렇게 제 생각이 180도 확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가정을 복 주셨구나. 저희 마음이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이 막 파도처럼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가족이 가는 곳마다 있을 곳을 거처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일본에서 우리가 차를 산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제가 세대를 몰았었는데 딱 후원자들이 딱 후원해줘서 저희가 그 차를 탔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진짜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이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선교사니까 후원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선교사님들 기도 편지 쓰니까 후원비 쓰니까 다 후원 받던데요. 근데 여러분, 선교사가 되지 않으면 선교사의 삶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후원금 모금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기도 편지 이렇게 후원 편지를 보내도요, 응답 보는 거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후원하시는 분 내 가정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사 후원하는 거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기도하고 신실하게 후원해야 됩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필요들이 채워지고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가 일본에서 사역했던 8년 동안 이 복음의 불모지인 일본에서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캠퍼스에 나가서 청년 대학생들 만나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주 주일 제가 일본어로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교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지어로 설교하겠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현지어로 설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평범했던 이 아브라함이 특별하게 된 그 터닝 포인트가 뭡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로 가던 이 아브라함이 생명의 길뿐만 아니라 온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의 어떤 복의 근원이 되는 그 터닝 포인트가 뭡니까? 떠나는 겁니다. 그렇죠?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것. 그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한 신 하나가 아니고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이제 우상을 섬겼던 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예배하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 한 분 믿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한다. 내가 이제 내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새 복받은 인생으로 내가 초대하기 원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제 네가 과거에 섬겨왔던 것들을 떠나라. 그리고 이제 내가 인도하는 것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이 시간 나를 떠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 제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없습니까? 그럴 것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여전히 놓지 못하고 여전히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을 과감하게 떠나게 해 주십시오. 과감하게 버리고 떠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자, 떠나기 원합니다. 제게 그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일본에는 집집마다 불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단. 조상신을 섬기는 불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무서워서 그 불단을 제거하지를 못합니다. 저거 없애면 우리 집안에 재앙이 임하는 거 아닌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집안에 불단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가가지고 그것을 뜯어내버려 불태워버립니다. 벌벌 떱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것을 뜯어내버려도 재앙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 재앙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복 주시는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나 못 살 것 같은 그런 거 있습니까? 과감하게 떠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참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찾아와 주니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인데 찾아오셔서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요. 또는요,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 떠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 물어보시고 그것을 가르쳐주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과감하게 떠나십시오. 좀 떠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떠나겠습니다. 저는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찾아와 주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거부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했는데 이런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의 길, 복받는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저에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또 이 시간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 있습니까?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있습니까?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것을 과감하게 내버리고 이제 저희가 주님을 쫓아가기 원합니다. 힘주십시오. 주님 이끄시는 새로운 인생, 주님 준비하신 새로운 계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